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이제 제주도를 네 차례 왔네요. 네 번째 이렇게 왔는데 첫 번째는 어떤 형제님이 이제 그 형제님과 자매님을 중심을 해가지고 주례를 앞두고 아마 이렇게 그 여행을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같이 따라왔는데 제주도를 엄청 오고 싶었는데 그때 기회가 돼서 참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오게 된 것은 이제 자매가 또 이렇게 또 질병을 얻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쉼이 필요하고 또 위로를 얻기 위해서 제주도를 찾게 됐는데 그때 또 역시 또 가령골에서 이렇게 또 영접해 주시고 그래서 참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쭉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4번 항암을 이제 다 끝냈고요. 그 치료를 위해서 이제 수술을 2차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을 24번 했는데 결과가 이제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항암을 그만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관찰 추적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추적해서 관찰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는데 병원에서 뭐 어떤 특별하게 해준 건 아무도 없고 약도 없고 일단은 이제 자연 치유로 이렇게 해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또 어떤 한 형제가 저희들을 또 다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러한 좋은 기회를 또 갖게 됐습니다. 어떤 제주도를 이렇게 올 때마다 참 제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주가 좋고 또 제게서는 또 가는골 모임이 있어서 제가 또 사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얼굴을 대하고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뭐 제주가 아무리 좋다 해도 형제자매님들이 안 계시고 아마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런데 소중한 교회가 세워져서 또 제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기서 형제가 또 그 인도본에 또 오랫동안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주셔가지고 또 어떻게 보내주신 걸 제가 듣긴 했는데 지금 다 이제 지나는데 연관이 돼서 또 가랭골과 또 깊은 교제의 끈이 됐어서 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오면서 기간이 그래도 이번에 좀 약간 길게 잡아서 올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뭔가 도움을 드렸으면 좋은데 차라리 이렇게 이미 다 예배당이 꾸며졌고 제가 이게 목소리를 좀 할 줄 알거든요. 이렇게 아주 기술은 뭐 고대 기술은 없지만 이게 그 뒤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은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뭘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 그래서 선물을 많이 사다 드린다고 해도 뭐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저희들이 그래도 그동안 해온 것이 있는데 참 주님이 놀라운 걸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교제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그래서 또 이게 또 짐이 되거나 또 어려움이 되지 않으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후에 잠깐 교제를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펴주시고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인데요.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은 성도님께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또 이러한 것을 누렸으면 좋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것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참 이게 귀하게 여겨지고 또 그것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제 그 소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잠깐 누워서 이제 한 10분 동안 더 시간이 남았으니까 누워있다 가겠다 했는데 이 생각이죠. 부쩍 저에게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부유하게 사는 삶을 살면 어떨까? 많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과 어쩌면 이제 그 지난 1년 동안에 6월 3일 날 이제 이제 대장암 말기암을 이제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런 과정을 이제 겪어온 1년과 내가 굉장히 부유하면서 살아왔던 어떤 1년을 비교하면 어떤 것을 더 선호하고 좋게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주 부유하고 아주 이렇게 사업을 해서 아주 큰 돈을 벌고 또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좋다고 여겨질까요? 아니면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면서 정말 이렇게 떽거리를 이제 걱정하며 사는 사람을 이제 참 삶이 참 이렇게 좀 비참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잘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부유하게 살든지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굉장히 찌질하게 못 산다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마흔이 약간 넘은 형제님이 이제 밤에 이렇게 그 배달하는 그것을 하다가 그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제 그 화물차와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현장에서 사망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참 슬픈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 형제가 뭐 특별하게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제 주님 안에서 잘 지내도 신실한 형제인데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서 밤 늦게 11시쯤 돼서 이렇게 그 치킨 배달을 하다가 정말 충돌해가지고 현장에서 사망하게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이제 참 이제 제가 그 장례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이루할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이 모든 것을 관여하고 계시니 하나님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과 어떤 이 사고의 능력은 어떤 거냐면요, 이 세상의 가치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무병하고 건강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거, 이것이 더 행복하다고 여겨지고, 만약에 우리 몸이 불편하면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면 우리에게 좋지 않는 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게 되죠. 근데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어떤 것도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비록 뭐냐면 그 자매님은 먼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물론 슬프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이제 가여운 것이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선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받아들입니까? 남편이 있어서요, 때때로 보면요, 아주 좋을 때 있지만 남편이 있어서 힘들 때도 있어요. 남편에 의해서 너무너무 자유롭고 의지가 될 수 있지만 남편은 계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편하고 자유롭지 구속될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뭐냐면 자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요, 똑같은 어려움과 문제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감사의 삶과 정말 충만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은 어디에서 있냐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본인에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그 은혜로운 삶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기쁨의 즐거움의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안 좋게 평가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삶이 비참한 삶이 된 거예요. 저희는 이제 뭐냐면 말기암이라 하면 굉장히 이제 무섭고 이제 아내를 잃어야 되는 어떤 순간으로 다가온 것처럼 굉장히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됐잖아요. 그런데요, 저희들이 1년 지금 이제 6개월이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그 순간이 가장 좋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발병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집에 오는 동안에 아직까지 이제 뭐냐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만 불러가지고 이제 그 대장암 말기입니다. 그리고 간을 전이돼서 이제 그 이제 차트를 쭉 그 CT 촬영을 쭉 보여주고 장 내시경 하는 것을 이제 쭉 보여주면서 장에 거의 막혀 있는 그 상태, 이제 그 암이 이렇게 막히고 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암이 퍼져 있는 상태를 쭉 설명하면서 사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참 이렇게 충격적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제 퇴원시켜서 그때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동안에 이제 퇴원하니까 너무 좋다고 막 이제 집에 간다 막 하고 가는데, 거기도 제가 몰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침묵 반 또 이야기를 주변 이야기 반 해서 집에 갔는데 이야기를 사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약간 지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이제 말기암 이래 그 대장암 사기래 이렇게 했는데, 아내도 너무 이제 갑자기 들은 이야기라서 이것이 뭐 자기가 그런 상태인지, 물론 지금 고통스럽거나 힘든 상황이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그런 전혀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씨름하면서 도대체 이것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쭉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생각이
이제 잠겨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생각이 스쳐가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건 최선이다, 최고다 라는 말을 물론 이제 이렇게 그 그룹 공부하면서 또 시태라는 그룹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고요. 또 강단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스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최고다. 이것을 제가 이제 하나님께 답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예, 아멘 했습니다. 정말 아멘. 왜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장 최고의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요, 그 믿음, 그것이 이 지금 1년 6개월을 지나오면서 이런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어렵죠. 뭐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막 힘들어가지고 스스로가 그것을 껴안거나 뭐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능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최선이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지금 물론 이제 약간의 이제 그 호전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환경은 됐지만 이렇기 때문에 최선이다. 최고를 주님 주셨다. 물론 그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최고를 주셨다는 사실에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어려워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 낼 수 있냐면요. 자, 지금 우리는 죽음 2편에 있어요. 죽음을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누구도 외에 없이 죽음을 넘어가야 돼요. 이제 넘어가야 되죠. 그 순간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 전에 있습니다. 근데 죽음 전에 있는 모든 삶 자체가 죽음 후에 우리 이 삶 자체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죽음 전에 있는 이 건너편에 있는 우리 삶이 살아가는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죽음 후에 이제 만약에 죽음을 넘어가면 그 요단강을 넘어가면 이제 성경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가면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무슨 의미를 줄 수 있는가? 부유하고 또 많은 것을 또 누릴 수 있고 많은 권력을 갖고 많은 학식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그 넘어간 후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는 많은 것들에 별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현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는 죽음을 넘어간 후에 그 삶이 최종적인 결론이고 최종적인 우리의 삶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현실이 진짜 현실이기도 하죠. 근데 이 현실은 지나간 현실이에요. 그리고 진짜 현실은요. 어떤 현실이냐면 죽음 후에 나타날 그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현실이 될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이 되기 전에 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제 뭐냐면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삶 자체, 아무런 소망이 없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이제 뭐냐면 소망의 편지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흩어진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가 뭐냐면 정말 그들이 앞으로 당할 심각한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제 보면 이제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소망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지는 그 충만한 그 은혜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을 때 이 그 실적으로 그때 그 편지를 받았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3절에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예,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장엄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가를 이제 3절에서 12절까지 잘 나타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계속적으로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능력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 놀라운 것에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고난을 이기게 하며 반드시 상급이 있는 것을 이제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에는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정상적인 그 성도님의 삶의 모습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은 선자들이 예언하고 천사들이 그토록 살피고 원했지만 그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이 복음, 이 구원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구약의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들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유명한 선지자들도 다 알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정말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이제 10절에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바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았다 하면 어쩌면 천국 가는 것 정도, 또 더 안 좋게 여겨지면 지옥 가지 않는 것 정도로 우리가 구원을 아주 이제 빈약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어쩌면 춤추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이제 베드로도 뭐냐면 인사를 끝나고 나서 이제 1절, 1, 2절 끝나고 나서 결국 이제 찬양을 하고 있지만 서신에 보면 대체적으로 앞부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역시 베드로전서 이제 사도 바울은 3장 베드로전서 에베소 죄송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곧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은혜, 구원, 이것을 생각하면 성도들에게 최초의 반응은 아마 찬송일 겁니다. 와, 놀랍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놀라고 귀하다. 그리고 또한 또 최초의 반응은 뭐냐면 아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일 것입니다. 최초고 최고의 반응, 그것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 드렸지만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구원의 놀라움과 깊고 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뜨겁게 찬양 안 할 수 없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놀라운 이제
그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놀라운 그 구원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취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면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유익이 있는데요. 어떤 유익이 있냐? 우리의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하죠. 주일 예배에 참여만 해도 신앙은 유지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그 예배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얼마나 윤택해지고 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크심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받은 그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 알면 알수록 예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제 삶이 시작되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가 입어야 되는데 산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많은 소망을 바라고 살잖아요. 어떤 것을 원하고 소망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그것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소망을 이제 우리는 소망하죠. 그렇지만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 이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죠.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인지 몰라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영원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증거가 있는데요. 우리는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거듭난지 안 거듭났는지를 잘 이제 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이 가치의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 우리는 뭐냐면 굉장히 물질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죠. 그런데 진정한 가치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것을 볼 수 없는 눈으로 가치를 여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근데 우리가 보면요. 많은 부분에 이 사람 자체가 정말 구속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많이 읽고 살아요. 물질보다도 우리는 뭐냐면 성도의 가치를 너무 미약하게 보게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것이 이 세상 것에 의해서 너무 가치가 미약하게 되어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하면 생각의 전환이 됐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생각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우리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이제 이렇게 자동차 가치를 이제 어떤 뭐냐면 힘이 좋고 또 비싼 차를 이제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제 차가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소중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론 뭐 이렇게
소형차도 타보기도 하고 중형차도 탔지만 어렸을 때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떤 형제님이 화물차를 저에게 줬어요. 물론 저희가 이제 화물차를 필요해서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 교통수단으로 화물차를 어떤 형제님이 필요하면 쓰라고 준 거예요. 참 그때만 해도 참 이게 형제사랑이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티코도 받아보고요. 티코도 어떤 형제님이 그냥 줬어요. 그리고 그 처음에 뭐죠? 노얄 XQ 아주 옛날이죠. 80년대 그 차도 제가 이제 받아봤어요. 그리고 화물차도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차를 탈 때 우리 아이들이 보면 그 두 명인데 다 타지 못하고 뒤에 태우고 이제 보면 시골 같은 데 가면 뒤에서 이제 그렇게 외치죠. 앞에 가는 차 무슨 차 뭐 너무 꽂았어. 우리는 리무진이야. 계속 뒤에서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말하면 우리는 가치를 어디다 두냐면 이 돈의 어떤 많고 적고 또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는데요. 저 손수건을 나갔거든요. 두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더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냐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이제 뭐냐면 우리 겁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에 이제 보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보는 시선 그 자체가 참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제주가 참 아름답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이면 더 아름답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세계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너무 아름답고 그 솜씨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체가 그 자연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우리가 감격을 또 주는지 모릅니다. 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이 변화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 이제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산소망을 잊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늘나라 유업을 주셨는데 유업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업을 주셨는데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면 어떠죠? 침공을 받게 되고 결국 하면 빼앗길 수 있죠. 그래서 결국 하면 외세의 침입을 해서 가나안 땅이 빼앗기기도 했죠. 그렇지만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유업은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 그 외세의 어떤 것도 침입을 받을 수 없고요. 침공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4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고 그 유업을 있게 하셨는데 4절 세 가지로 이렇게 그 유업을 표시했는데 한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첫 번째 뭐죠? 썩지 않고, 두 번째는 더럽히지 않고, 세 번째는 쇠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망에 의해서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그리고 모든 나무들이 죽으면 썩잖아요. 근데 이 썩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망에서 썩지 않는 것, 그리고 더럽지 않는 것은 어떤 죄로 인해서도 더럽히지 않는 그 소망, 그리고 보면 그 유업, 그리고 보면 쇠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시간을 지나도 이제 보면 손상되지 않는 것을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햇빛이 얼마나 강하고 햇빛에 노출되면 많은 것들이 손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다 이제 손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유업, 이것은 시간이 지나거나 또 어떤 제약으로나 우리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놀라운 것을 주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이제 그 하늘나라 유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이 유업, 이것이 이거 설명할 때 이제 한계를 느낀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까? 그래서 보면 이제 부정적 표현으로 이제 했는데, 썩지 않고 더럽혀 이제 쇠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하늘에 간직되어 있대요. 그리고 뭐냐면 5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 그 유업은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썩지 않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쇠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보호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완전한 거죠. 사람은 아무리 그것을, 어떤 것을 주어진 것을 지킨다 해도 지킬 수,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호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키다, 보존하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인데, 신중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지키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기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밤낮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밤낮 우리가 지킨다 해도 그것은 능력으로 우리의 보안을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안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해서 안전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로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호하심의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우리를 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 구원을 상실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면 그것을 이탈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외부로부터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침공을 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놀라운 그 소망이 있게 되는데, 그 소망은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실 유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듭나게 했을 때 말세에 나타나고 예배하신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인데요. 이 구원을 말하면 이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구원의 국면은 이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롭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고 이제 칭의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이제 계속적으로 구원을 자라가도록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영원을 누릴 건데, 구원의 완전함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것인데,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은 이제 영화를 가리키는데, 그 영화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이 얼마나 이제 그 늙으면 늙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낡아지잖아요. 그리고 새하얘지고 또 고집스러워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용납하지도 못하게 하고, 욕심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으로 늘 이제 벽을 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또 스스로는 참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좋지 않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스스로가 자기가 밉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 성화에 이르게 되면 그러한 성격, 그러한 인격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참 우리가 반드시 이제 이 영화를 맛볼 건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닮아갈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 4절과 5절을 보면요.
4절 5절에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제 찬송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베드로가 이제 6절과 7절에는 이제 고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면 주신 우리에게 기업, 그다음에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6절과 7절에는 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아멘. 세상에는요, 고난이 오게 되면 기쁨이 끝입니다. 기쁘면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거듭난 성도에게는 고난이 오면 오히려 기쁨이 시작된대요.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추구하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오히려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심리적인 거나 어떤 자기의 어떤 암시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와 전혀 다릅니다. 고난이 온다. 그러면 오히려 기쁨이 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오히려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만 쓰여지는, 성경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기쁨이 될까요? 어떻게 그것을 기쁨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절대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영광을 잘 설명하시면서 고난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싫죠. 고난을 당하면 정말 그것은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말을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이 없다, 안전하고 평안하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한순간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잠깐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엎드리거나 하나님께 나가서 몸부림을 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뭐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주님을 따르는데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게 허락하시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도가 우리의 한 80, 90%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피하게 해주시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소대에 말했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그 태도가 우리 신앙의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격정하여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그것이 최고인 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실적으로 이제 지금의 현실이 아까 현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현실이 갖고 있는 현실, 그것은 지나가는 현실이고 실제 현실은 우리가 최종적인 주님 앞에 갔을 때 참된 그 최종적인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그 현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고 하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자체가 최종적인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어려움이 그것을 바라보면 선명하면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기쁨이죠. 그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뭐냐면 그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슬퍼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면 원치 않는 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면 원치 않는 문제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은 그 어려움 속에서 닥칠 때,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어떤 인간관계 속에 부딪힘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의 진실성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닥칠수록 시험을 닥칠수록 진실성을 이제 가려낼 수 있는데, 진정한 믿음의 진실성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보면 우리는 연단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어려움과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연단이 되고요. 두 번째 그 연단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냐?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실 그 그리스도께 주실 나타나실 때 첫 번째는 칭찬, 두 번째는 영광, 그 다음에 세 번째 존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영광을 누리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과 존귀와 칭찬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다른 곳에서 우리를 영광을 얻기를 하고요. 다른 곳에서 우리는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한순간에 칭찬이 있을 수 있고 한순간에 지나가는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로 그 연단하는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 보면 금이 더 순금으로 변화된 것처럼 성도가 더 온전하게 인격이 성숙되어 가는데, 그 성숙되어 가는 것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뭐냐면 빚어지고 또 다뤄지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
이전에 보지 못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에 걸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앞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이제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뒤편에는 보면 이제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기뻐함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보면 이제 실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그분을 인해서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서는 이제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 이제 즐거움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이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을 베드로는 표현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이제 이게 풍경 속에 아주 이제 아름다운 곳이 많잖아요. 뭐 섭지코지, 그다음에 그 무슨 산? 그게? 네? 성산 일중봉. 또 엊그저께 갔던 데가 거기 무슨 산이죠? 삼방산. 예, 죄송합니다. 이게 가면 거기다 막 이제 뭐 삼방산은 어떻게 아름답고 이렇게 거기다가 말을 섞으면 그 삼방산의 아름다움을 희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이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고 거기다 뭐가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베드로도 그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 즐거움을 말할 수 없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거기다 말을 어떤 더 붙이면 주님과 안에서 깊은 교제 가운데 그 기쁨을 희석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참 많은 부분에 어려운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는 우리 인상이 찌푸려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큰 근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상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형제님들 제 얼굴 좀 폈으면 좋겠다.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스럽냐?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으냐?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마음껏 만끽하고 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보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찌푸릴 수 있느냐? 이런 말을 이제 종종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소망,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정말 묵상하고 또 묵상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그것은 거론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기쁨과 최종적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원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기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대요. 그 지키신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비해 두신 것을 이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고요.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그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난하게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많은 것을 누리든지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살든지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더 큰 거 놀라운 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 구원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바꿀 수 없고 그것은 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성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자유로운 가운데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교제했지만 참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편지를 제가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것이 정말 복받쳐 오르는데 이것이 잘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이 말씀만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나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걸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어쩌면 허접스레 같은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것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제주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제각각의 일들을 하며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참 그 중에 우리를 뽑으시고 또 선택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걸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더 풍성해질 뿐 아니라 또 계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서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